교회표 할까요? 교회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가 창립 43주년이죠. 감사 예배와 또한 임직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한 달 됐죠?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날에는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배워왔죠. 나눠봤는데 하늘의 예배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닫힌 문 앞에서 서 있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막혀있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날들이 자꾸 오는 거죠. 경제의 문은 닫히고 건강의 문은 막히고 관계까지의 그 문이 끊겨져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한 우리의 눈에는 눈물만 맺히는 듯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교회는 핍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눈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 5장 1절에 보여주시고 있죠.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에 통곡을 하고 있죠.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요한의 그 눈물은 단순하게 그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그러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절규는 바로 요한의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보다가 5절에 장로가 한 사람이 그러죠. 장로가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늘의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절망, 그 울음은 더 이상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 어린 양의 등장함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점점 나라의 인심, 사람의 인심은 더더욱 삭막해지고 지금 있잖아요. 청교도의 신앙은 진리마저 벌써 잃어버리고 시기에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여태까지 풍요로운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방향을 잃고 마치 죄악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열이 있고 그 안에 차별이 있고 그 속에서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전쟁과 그 많은 기후의 변화, 하다못해 정신적 공황 속에 인류는 여전히 그 닫힌 두루마기 앞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6장, 7장 그런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맞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기 좋습니까? 고민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어느 한 지도자의 말과 서명 하나로 나라의 방향이 아주 빠르게 좌우지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다수의 그 행정명령이 연속적으로 발동이 되면서
지금 우리의 일상까지 지금 파고드는 거대한 진동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파 속에 어떻습니까? 벌써 3주가 지났잖아요.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되어 이어지고, 공항도 힘들어지고, 국립공원도 지금 문을 닫아지고, 안전은 어떻습니까? 민생 서비스까지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붉은 말이 가져오는 혼란, 분열, 충돌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이라고 그 검은 말이 상징하는 생활의 그 기근과 불안에 체감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갈등선은요, 더 지금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마치 전쟁터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금 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문화가 굳어질수록 공동선은 더 말라가고 마음들은 더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여섯째 인이 열릴 때 사람들이 바위에 숨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리, 바로 두려움의 구조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사도 요한의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 6장에 그 나오는 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의 문은 인간이 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혼란 속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표로 살아오고 있는가? 누구의 표로 지금 현재 있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이.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떠한 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이 바로 나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표로,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통치로 반드시 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요, 요한은 흰말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정복의 시대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은 평화 그런 상징을 하잖아요. 흰 같은 거는. 그런데 여기에 흰말은요, 진짜 평화가 아닌 가짜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탄자는 활을 가지고 있다. 바로 힘을 과시하는 거죠. 힘과 외형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빠진 그러한 권력을 이 시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 오늘의 미국이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이겨야 한다라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빨리 오르고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오직 인간의 승리의 욕망만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의 말이지만 그 안에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결정 하나가 전 세계의 경제와 전쟁을 좌우지하고 있잖아요. 평화의 이름으로 무기를 만들고 자유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억누르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결국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가짜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아도 좀 괜찮아 보인다. 이건 가짜의 평화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더 옳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거는 가짜 평화라는 것이죠. 이럴 때 그때 바로 흰말, 오늘 첫 번째 이럴 때 흰말이 우리 안에 벌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분열과 증오의 시대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서로 죽이게 하며 큰
색깔을 큰 달을 가졌다. 붉은 말은 피와 전쟁의 색깔입니다. 이 인이 열릴 때는요, 그에게 칼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평화를 잃고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전쟁이에요. 총으로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사람들의 말하는 거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념의 전쟁, 또한 SNS의 전쟁, 사람들의 미움의 칼로 서로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단지 오늘 얘기가 옛날 얘기만 아니라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디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랑이 심고 미움이 자라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가 나누어서 서로 찌르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붉은 말이 달리는 시대라는 것이죠. 붉은 말의 칼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그 안에는 벌써 붉은 말이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칼이 내 안에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사회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나입니다. 이제는 너와 나로 둘로 나뉘어졌다 있다는 것이죠. 정치와 인종차별, 세대의 갈등 속에서 지금 붉은 말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칼을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미움, 그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 붙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는 사람만이 이 붉은 말의 시대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불평등과 영적 기근의 시대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은 경제적 불균형과요, 영적 기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탄자의 손에는요, 저울이 들려 있다고 말합니다.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랍니다. 하루 품삯이 한 끼 식량밖에 안 되는, 다시 말해서 노동은 많으나 가난한, 그 삶은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쪽에는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서도요, 은혜의 그 한 조각을 남겨두십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영혼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풍요는 바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청생말이 나오는데 죽음과 절망의 시대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청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 음부가 뒤에 뒤따르더라. 청황색은요, 푸른빛과 누런빛이 섞인 색, 바로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색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런 색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은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다 겪어왔잖아요. 또 재난, 폭력, 모든 죽음의 그 세력이 지금 뒤섞여 있는 그 세상입니다. 미국 사회 마찬가지잖아요. 총기 사건,
마약 사건, 뭐 정신적인 공황, 자살, 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이 이 사회를 지금 뒤덮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보면 삶은 조금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벌써부터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이 죽어있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을 청황색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시대마다 모양은 달리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이 청황색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 영혼이 여전히 울고 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내 영혼이 여전히 울고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인 순교자의 울음짖음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그 순교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원통에서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이 아직 그 땅 위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직 이 땅에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따라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섯째인 세상의 큰 흔들림과 질서의 흔들림을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더라. 여섯째 인이 열릴 때 요한은요, 땅과 하늘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은 어두워졌습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피같이 붉어졌다. 또한 별은 다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들이 쌓아온 문명과 그 권력들, 그 모든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으며 17절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다시 말해서 그 앞에 누가 설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이 어두고 세상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진, 전쟁, 기후재앙, 전염병, 정치, 갈등, 또한 삶의 불안함,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기후변화가 우연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들은 벌써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속에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리느냐보다는 흔들릴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흔들림은 어떻습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여전히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제 6죄인들이 다 떼고 나는 벌어진 사건이요. 내 그 땅 내 모퉁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서 땅을 해할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멸할 바람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잖아요. 이 바람은 종말의 온 세상을 임한 커다란 그 재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바람을 잠시 멈추십니다. 왜요? 역사의 바람을 잠시 멈춰요. 왜요? 아직까지 인침을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보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좀 쉽게 말한다면 멈춰라! 내가 내 백성을 인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보다 사랑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재앙보다 빠른 은혜, 심판보다 앞선 사랑, 그 일은 단순한 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의 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찍으신 표. 이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서명, 영어로 말한다면 시그니처,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천사의 목소리를 7장 4절을 통해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지난주도 이 말씀을 언급했지만요, 14만 4천 때문에 과거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80년대 시절 이단의 단체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딱 14만 4천뿐이다 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참 어려움을 받고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떨까? 두려워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이단 그 집회에 몰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15년쯤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이 유스그룹에 있었을 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올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너희들이 복음을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 들었는지 아이들이, 아니면 전도사님이 잘못 전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애들이 집에 오더니 난 이제 학교 안 가. 나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 가야 되겠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유스그룹 아이들이 다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학교 못 가. 나 복음 전하러 가야 돼. 주님 오신다는 거 이제 빨리 주님이 오신다는 가야 돼. 전해야 돼. 이런 사건이 한 15년 전에 있었어요. 이 미국 여기 에어리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스그룹이 그때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이라는 것이죠.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 곱하기 1000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세대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 백성을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충만한 상징, 이만큼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의 그 14만 4천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요, 그 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속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면 그 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속해야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들을 때는요, 기록 들을 때는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 때는, 들을 때는 14만 4천이지만 내가 볼 때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은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우리가 숫자로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이미 인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지파의 명단을 드러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순서가 구약과 달라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루벤 지파가 먼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파 중에서요, 단 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에 빠진 그 자리에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요셉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주 어렵고 아주 억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족보를 새로 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 이름은 하나님 명단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 안에는 타협할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바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아멘. 여기에 큰 무리가 누구일까요? 그들은 세상의 풍랑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큰 무리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 바로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큰 무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색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라. 정말 아멘 아닙니까? 이 한마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당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이, 품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기억하시고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분의 눈은, 그분의 귀한 눈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과 7장은요, 두려움의 장이 아니라 심판보다 먼저 사랑을 주신 장면입니다. 재앙보다는 먼저 잊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손을 놓아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마에 어떠한 표를 받고 계십니까? 세상의 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표를 받았습니까? 이 표는 눈에 찍힌 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찢겨진 믿음의 고백의 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잊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잊혔다. 바로 하나님이 찍으신 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